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좋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나아만의 좋은 신앙과 대비되는 게하시의 나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심부름을 하던 사환이었습니다. 시종이라고 흔히 또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나병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게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생활하는, 그래서 그 옆에서 보고 배우며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쁜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정반대가 된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식의 어떤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1등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꼴등이 되고, 세상에서 꼴등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하나님이 1등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는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의 그 좋은 신앙은 나아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불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모든 조건이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이기고 성장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막 따지잖아요. 그리고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막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일이 꼭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조건에서 오히려 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식을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참 이상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 그 선민의식을 공격하십니다. 잘못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유대교와 똑같거든요, 성경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선민의식이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또 자신들에게 어떤 자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민의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또 유대교인이 아닌 우리 개신교인들도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예전 같진 않습니다만 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것들 자랑삼아 얘기했어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잘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와서 간증을 하고 뭐 막 했는데 맨날 뭐 제가 듣기에 똑같은 얘기였어요. 저는 뭐 이렇게 은혜스럽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데 예배가 모임이 끝나고 어떤 누나가 구석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이제 다들 딴 사람들은 이게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우는가 보다. 나도 놔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친한 누나였는데 우는 게 은혜 받은 느낌이 아니야. 울음소리가. 그래서 이제 넌지시 가서 좀 이제 진정이 됐을 때 누나 괜찮아요? 하고서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그 누나가 왜 울고 있었느냐? 오늘 모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기는 자기 가정에서 자기만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뭐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잘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지. 좋은 뜻에서 하셨는데 이분이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외톨이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됐던 거구나. 내가 이렇게 팔자가 기구하고 내가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게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복받아서 잘 됐을 텐데 그렇구나 하면서 그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아마 목사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자녀가 다 잘 됩니까? 도대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되겠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된 자들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 너희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에 꼬린 지점에 가보니 반대로 나중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지 못해서 뭔가 억울하고 뭔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간다면 내가 비록 늦었지만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최소한 많다는 건 뭐예요? 절반 이상. 성경의 문맥과 표현을 살펴보자면 오히려 80%, 90% 더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일부러 나중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우리가 막 이방인이 되고 억지로 나중에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해서 저절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모습을 봐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전쟁과 학살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왜?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당연히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먼저 된 자들이었지만 오늘날의 모습을 보자면 가장 나중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신앙의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아만의 좋은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게하시의 나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게하시의 나쁜 신앙 첫 번째는요, 합리화시키는 신앙이에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했어요. 뭐 한 나라의 2인자니까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왔겠습니까?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은 너가 하나님 안에서 너가 사용해라. 그렇게 그런 뜻으로 아마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아니, 받아서 좋은 일에 쓰시면 되지. 왜 그것을 안 받으시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어떻게든 어느 정도라도 뭔가 좀 받아내 보려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가서 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게하시의 마음에 어떤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가서 어느 정도라도 받아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희한하죠? 그냥 저 좀 받으면 좋은데 내가 가서 좀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받아내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만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게하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욕심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시니까 이건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게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엘리사 선지자께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차마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셨을 테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걸 원할 거야. 내가 나서서 총대를 매야 되겠다. 아니, 내가 십자가를 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사람의 생각이나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교묘하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본인들은 느끼게 됩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흔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합리화시킵니다. 의외로요, 교회 안에서 이런 합리화 과정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나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만 바라보고 결론만 바라보시니까 그런 거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전후 사정 모든 것을 이제 알고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야, 참 교묘하게, 참 희한하게, 어떤 일들이 이렇게 합리화돼가지고 짜잔 하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일일이 그런 예를 들어드리면 뭐 좋을 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을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뭐 되게 앞에서 좋게 말을 하는데 좀 이상한데? 그런 게 대부분 그런 어떤 합리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합리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느냐?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합리화시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면 자기가 원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든지, 왜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마치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요, 사실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말합니다. 저는 물론 그런 분들이 뭐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막 합리화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둔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한 어떤 합리화시키는 신앙을 통해서 나는 잘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외면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하시의 나쁜 신앙 두 번째는요, 거짓을 낳는 신앙이에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아만을 쫓아가서는 아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받으셨는데 마침 선지자의 제자 중에 형편이 어려운 두 청년이 왔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줄 상황이 아니니까 엘리사 선지자께서 좀 그 친구들 좀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좀 이렇게 달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쁜 신앙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적인 거짓말을 해요. 신앙적인 거짓말. 이 신앙적인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뜻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도와주겠다니까 누구라도 그래?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지
하고서 돕게 되잖아요. 그것을 의심하기가 어렵죠. 또 그것을 의심하면 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야, 너는 뭐 그냥 도와주면 되지. 뭐 그런 걸 그렇게 따지고 의심해.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거짓말은요,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나중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줘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신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신앙적인 거짓말이 그래서 다른 거짓말보다 더 나쁩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의 제자들 이야기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온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선지자의 제자 중 형편이 어려운 두 친구가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진실에다가 거짓을 이렇게 섞는 거죠. 근데 진실에다가 거짓을 섞는 거는요, 사기꾼들은 잘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섞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거짓말은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섞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잖아. 지난달에 그 친구들이 왔다 갔었는데 우리가 못 도와줬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받아서 다음에 올 때 좀 챙겨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진실 가운데 거짓들을 섞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집니다. 좋은 뜻이니까. 다 우리들을 위한 거니까. 뭔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신앙이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거짓말하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더 큰 거짓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지금 나아만을 쫓아가서 뭔가를 챙겨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아이고 들켰구나. 아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거짓말은 할 순 없지. 이게 정상인데 뻔뻔하게 아니요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뭐 선지자의 집이 뭐 크기나 했겠어요. 선지자가 한 바퀴 돌면 뻔히 어딘가 갔는데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반복하면요 점점 뻔뻔해집니다. 이 뻔뻔해진다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 불에 달군 뜨거운 인두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소나 말 그 소유권을 상징하기 위해 이렇게 치 가죽에 낙인을 찍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요, 그 낙인을 찍힌 자리는요 신경이 죽어서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양심이 낙인이 찍혀져서 계속 낙인을 찍으니까 신경이 죽어서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아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아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그냥 천연덕스럽게 얼굴 표정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해요. 우린 그게 좀 잘 안 되죠. 야 너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 한두 번은 진짜야 그러다가도 한 3번 물어보면 좀 마음이 좀 두구두구 진짜라고 뭐 이게 정상인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만큼도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잘못된 거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합리화시키면서 뻔뻔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까지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신앙은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바르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서 감동해가지고 막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때로는 의심도 하고 또 후회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탄탄하게 쌓아가는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매 주일에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그런 좋은 신앙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에 나쁜 신앙이 아니라 좋은 신앙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